오늘은 철로역정 제20과 교회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철로역정 제20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 부분 골로새서 1장 10절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철로역정 20과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계속 머무는 이야기들이 우리 18과에서부터 지금 20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아마 다음 주면 크리스찬은 이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서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름다운 궁전은 너무나 편하고 안식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곳이 크리스찬의 그 순례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찬의 순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천성이라고 이 철로역정에서는 나오는데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천성,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순례의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궁전이 아무리 좋지만 여기에 영영 머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앞에서 찬양도 했지만 이 깨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도록 그 일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감당하면서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 깨진 세상에서 이 깨어진 사람들, 깨어진 세상을 희망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게 된 그 크리스찬을 이 분별과 자비, 경건이라고 이름하는 교회 직원들이 이제 서서히 준비를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이제 이 아름다운 궁전을 떠날 준비를 시키면서 가장 먼저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도서관으로 데려가는데 이곳 도서관에는 아주 이렇게 오래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주인의 이런 오래된 족보가 있었고 또 이 주인을 섬겼던 사람들의 훌륭한 업적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고 또 주인이 긍휼과 사랑으로 그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받아준 이야기들, 이 기록된 책들, 또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의 주인이 성취한 약속들과 앞으로 성취할 약속들이 기록된 책들이 이 도서관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분별과 여기 나오는 이 분별과 자비와 경건이라고 하는 이 세 직원,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이죠. 교회 사역자들은 그런 책들을 이 크리스찬에게 읽어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주인과 자기의 순례의 길 여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지금 이 세 직원이 그 크리스찬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크리스찬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에 대해서 또 여정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궁전, 즉 교회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순례의 여정의 주인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도록 돕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읽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게 하는 곳. 그것이 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지 않는다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는다면은 참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이렇게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름다운 궁전의 주인이신 분, 여기 표현대로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아들이고 또 영원전부터 계신 이의 이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보내신 그 우리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과 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그 힘을 얻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참 이 교회의 새 직원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배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 속에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중요한 이런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 하신 일과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분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함께 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름다운 궁전에 이 아름다운 주인의 족보와 또 하나는 주인의 종들의 업적, 긍휼, 약속들. 그래서 주인의 앞에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의 어떤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배우는 것과 아울러서 그 주인을 섬겼던 사람들의 업적과 또 하나님 그 주인이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신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인지 또 그 주인이 성취한 약속들은 무엇이고 또 성취할 약속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약속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주인을 섬기던 종들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나오는데 기드온이나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갈 뿐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을 섬겼던 그의 종들에 대해서도 듣고 또 그분이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는 긍휼을 또 이렇게 그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도 알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루실 약속들을 기대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우리 죄인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은혜 망각증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몇 시간 아니 몇 일만 지나도 까맣게 그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원래의 참 그 은혜 받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며칠도 안 지나서 몇 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수요일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다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주일날은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보고 생각하고 또 나누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그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참 내가 이전에 배웠으니까 이제 안 배워도 돼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 말씀의 공부는 저번에 배웠으니까 이제는 안 배워도 돼 이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번에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것으로 교회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읽은 것을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배운 것을 또 배우고 또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그 배운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내면화하고 인격화하고 또 습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에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같이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그 배우는 일에 힘을 내면 힘을 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참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려고 하는 크리스찬을 그 새 직원들이 분별과 경건과 이런 직원들이 도서관으로 데려가서 그런 주인 그 아름다운 궁전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을 섬긴 종들의 어떤 업적과 또 그분의 그 긍휼하심과 또 그분이 성취하실 약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주고 또 이렇게 마음에 새겨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을 이렇게 교육한 이렇게 도운 그 새 직원이 다음에 또 이렇게 크리스찬이 다음으로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무기창고였습니다. 그 무기창고에서는 크리스찬과 같이 완성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정말 수많은 그 주인의 종들을 무장시키고도 남을 만한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과 함께 그 옆에는 다른 이렇게 무기들과 아울러서 또 이렇게 그 과거에 그분을 이 아름다운 궁전의 주인을 섬겼던 이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죠. 말뚝, 야일의 말뚝과 방망이, 또 사사상갈이 사용했던 막대기, 그다음에 삼손의 나귀 턱뼈, 다윗의 물맷돌 이런 것들이 이 무기창고에는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창고에 이렇게 크리스찬을 데리고 가서 이 새 직원이 무엇을 시키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 칼과 방패 또 그리고 구원의 투구 또 이런 의의 흉배 이런 것들 또 닳지 않는 신으로 완전 무장을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새 직원이 이렇게 그에게 아주 이렇게 무장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장시켜주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될 그 순례의 여정도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전투고 또 그 전투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요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보면 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야비하고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것인지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들려온 뉴스들을 들어보면 전쟁과 상관없이 피난 가는 일가족을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 러시아 군인들이 박격포로 폭격을 해가지고 길 한복판에서 일가족 4명이 몰사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술 취한 러시아 군인들이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서 이렇게 아파트에 있는 집에 머물고 있던 10살짜리 소녀가 아주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한밤중에 미사일이 날아가서 고층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아파트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참으로 이렇게 야비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것이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못지않게 야비하고 살벌하고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영적 전쟁이 사실은 우리와 그 사단과 그 졸개들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을 승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을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전신갑주. 여기 투구가 있고 여기에는 투구가 있고 또 옆에는 신발 같은 게 보이고 또 여기에는 의의 흉배가 있고 또 이렇게 믿음의 방패가 있고 또 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살벌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제일 먼저 이렇게 칼이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인데 이 말씀의 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찬에게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이고 또 이 검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우리도 함께 공격하고 또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유혹의 손길을 잘라내고 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다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 마귀의 그런 공격을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말씀의 검이 앞에서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손목에 또 우리의 이마에 또 우리의 이렇게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읽고 또 혼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1:1로도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도 읽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사단과 영적 싸움에 가장 이렇게 공격 무기요 또 아주 힘 있는 무기가 말씀의 검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고 그 첫 번째 이 말씀의 검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전신갑주
이 새 직원이 자비와 경건과 분별이라고 하는 새 직원이 입히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이 의의 흉배와 또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무기들은 다 그 말씀의 근거와는 달리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이 외부의 공격만큼이나 이렇게 그 군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은 외부의 강한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균열을 내고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 또 의심과 근심, 욕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고 그걸 흔들어댐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이 영적 싸움에서 지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균열이 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그래서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게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또 그리고 이런 이 의의 흉배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의 흉배와 이런 그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그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그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로 무장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이렇게 우리가 부착하는 일들이 바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시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지켜 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깊이 내면에 오래 담아두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삶의 말씀이 내면화, 습관화, 인격화되도록 해나가는 작업. 이것이야말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전신갑주로 우리를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쓰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뭘 많이 배우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꼭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꾸준히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기의 내면에 그 말씀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의 삶의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또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자기의 인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어떤 사단이 불화살을 날려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구원의 이런 어떤 문제에 의심이 생기고 또 이렇게 자기의 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할 때
그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붙잡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 첫 번째는 말씀의 검,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였다면 세 번째는 이 모든 기도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 이 전신갑주에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앞에서 크리스찬이 둘러본 무기창고에서 그 과거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사용했던 도구들, 이를테면 모세의 지팡이 또는 그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되었던 야엘의 말뚝과 방망이, 상갈의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삼손의 나귀 턱뼈, 다윗의 물맷돌 같은 것들이 이 그 무기창고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무기들의 특징은 평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 무기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하기 그런 이렇게 부르기도 그런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무기들인데, 어떻게 그것들이 그렇게 강력한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그리고 그 철병거를 이렇게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합니다. 그러한 평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또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걸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이런 도구가 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또 그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연약한 힘없는 과부의 그런 지속되는 기도를 간청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겸손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 하면서 이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이 말씀의 검과 또 이런 자신을 호신하는 이런 믿음과 기도와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이 모든 걸 주님과 연결시키는 이런 모든 기도와 간구가 그 중요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는 다른 건 몰라도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처럼 생각하는 일들, 그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꿈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어떤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우리 주일 이렇게 아침 기도회든지 수요 기도에 나와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적 기도에 만족하지 말고 공적 기도에 나오는 것도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무기가 뭐였냐면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씀의 검과 첫 번째, 그 다음에 의의 흉배와 믿음의 구원의 투구와 이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닳지 않는 신, 닳지 않는 지금 크리스찬에 신고 있는 이 멋있는 군용 장화입니다. 이 군용 장화를 통해서 참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 크리스찬의 어떤 이 순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는 이 부분이 선포가 아니고 개역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 본문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를 왜 존재하는가?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 선전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시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진집사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고 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거룩한 나라 삼아주시고, 택하신 족속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그의 기이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덕을 듣고 본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전파하는 것, 닳지 않는 신을 신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고 여러 가지 구원의 투구와 방패와 흉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널리 퍼뜨리고 알리는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일,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도록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주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이전에 주일 예배 때 드렸던 그런 제목으로 붙이자면 우리가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디딤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이 2022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목표고 또 어쩌면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품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이 어떤 추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열매, 그 생명의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생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저 나 한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기쁨의 산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직원들의 얘기를 또 나누게 될 건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렇게 도서관과 무기창고를 이렇게 크리스찬이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로는 그 무기창고에 가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앞으로 이렇게 순례의 여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적은 이렇게 호락호락한 적이 아니고 마치 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러시아처럼 이 인정사정 도와주지 않고 무자비하고 살벌하고 야비한 그런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힘써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패와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무장하면서 또 수시로 개인적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펼쳐주시는 이 순례의 여정을 아주 이렇게 힘차게 또 그 순례의 여정의 이 단계마다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삼위 하나님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말씀의 검으로 대적과 싸우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 내가 배운 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깨진 세상을 놓고 이런 영적인 이런 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